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유다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고 아버지를 위하여 베냐민을 풀어달라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유다의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울고 그리고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아마 망감이 교차한다 하는 말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 때가 언제냐 물으면 바로 오늘 본문 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요셉이 울며 자신을 밝히다. 요셉의 시종들은 이 사건의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은잔이 그 자루 속에 있는지 시종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밝혀야 했을 때 그 시종들을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시종들까지 물리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울음소리가 너무도 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컸느냐 하면 이 총리의 관저에서 바로의 궁궐까지 그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요셉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생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바로 애굽에 팔았던 요셉인 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울며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셉. 요셉은 형들이 근심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하고 그 위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요. 사실 형들은 지금 순식간에 일어난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무서웠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 먼저 이집트 땅에 오게 된 것,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의 신뢰를 얻으며 이집트 온 집의 주가 되었다 하는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을 형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근심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된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9절로부터 15절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내가 복량하리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가족들 모두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올 것을 권하지요. 이곳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내려오시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 속에 요셉이 이미 가족들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 흉년 둘째 해이고 앞으로도 5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관직에 오르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 흉년 2년이 지났다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 38세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그만큼의 나이를 지나오면서 요셉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확인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요셉은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울게 되는데요. 형들은 그제서야 겨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더라. 성경이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내가 복량하리다. 요셉의 권유가 기록된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격하게 울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울며 소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유다의 모습 때문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특별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라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은 요셉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신자 되어야겠습니다. 미워함이 아니라 원수마저도 변화시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로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당시, 그때, 그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하는 바가 그와 같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게 하셨고 이때를 알게 하셨고 대비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개인적인 감정에 묶여 있지 않는 요셉을 보게 하는 것이고요. 형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서야 인사도 하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 신자 되게 해주셔서 시시비비나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야곱의 집안을 이끄신 같이 오늘 우리와 교회를 또한 이끄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아는 신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